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이 목사님의 그 깊은 인격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 말없이 항상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사역하는 우리 윤우람 전도사, 여러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추석 명절이죠. 여러분들 이제 가족을 만날 텐데, 친지, 가족들 만났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만나셨을 때 이 좋은 소식 전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경건한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이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막내 아들이 갑자기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러더니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그냥 다 쓰고 뭐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거지가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이로 먹다가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다 설명한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하죠? 너희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뭘 배웠니?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적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너희들은 뭘 배우니라고 각자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막내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탁 들고 한 말이, 나는 아버지의 크레딧 카드 없이는 절대로 가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크레딧 카드 없이는 절대로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유명한 크레딧 카드 있거든요. 그 회사의 사실은 광고문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Don't leave it without. 그러니까 그거 카드 없이 집을 떠나지 말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이 탕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 한 것이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도 나오고 또 큰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탕자의 비유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에만 초점을 맞추시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은 다른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아버지와 두 아들이다, 여기 나오는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항상 배경을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고대 문서입니다. 수천 년 전에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그냥 훑듯이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깊은 뜻은 그 텍스트라고 그러죠. 텍스트는 컨텍스트, 이 전체에서 이제 봐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절과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지 그 대답으로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꿍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불만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뭘 말하냐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으면, 신관이라고 그러죠.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거야. 하늘에 계신 거야, 하늘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아니지.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거야.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저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있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죄인들하고 가까이 있어?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가 죄인들이랑 같이 있어?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지적하시려고 3가지 비유로 자기 입장을 변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야.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이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초점이 뭐냐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야. 이게 초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그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는 그 많은 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생각하고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제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그 목자가 나갔다가 그 양을 하나 찾아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양을 찾았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있죠. 동전 이야기를 또 합니다.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또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은요,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를 찾았어요. 동전 하나를 찾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절과 9절에 나오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그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고 나면은 이웃을 불러가지고, 야, 나와 함께 즐기자. 한 동전 하나보다 더 큰 거를 투자하면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그 큰아들을 설명하고 큰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탕자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아버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먼저는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잘 보세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 작은 아들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탕제 비유 내용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가정에서 그냥 평화롭게 있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더니 자기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유산은 사실 죽은 다음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하겠죠. 이제 여러분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조금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오대, 아버지 나 주려고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는 거 있지? 그거 나 지금 미리 주면 안 돼? 아니 이놈이 갑자기 무슨 뭐 내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고 은행에 돈이 있지만 내가 그걸 갑자기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나 그냥 미리 달래. 자기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 계획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는 아버지는 그냥 허락합니다. 그 아들이 잘못된 거였지만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신났죠. 뭐 밖에 나가서 뭐 돈 가지고 흥청망청.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간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평화롭게 잘 살다 갑자기 왜 아버지 유산을 달라 그러냐면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어.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야. 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있어야지. 나 혼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간섭이 싫어서 떠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신앙이 싫어. 그냥 그런 거 없이 좋게 얘기하면 독립이고요. 인디펜던트,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지 절대로 그건 독립심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물론 돈 때문이죠. 돈이 전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은요 나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행복과 편리함은 다른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편리한 건 있지만 절대로 행복한 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 더 잘 거예요. 근데 하여간 돈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 인생이 좀 편리하면 그것이 행복인지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편할 수 있겠죠. 하여간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좋죠. 흥청망청 옆에 사람들도 몰리고요. 사장님, 뭐 오빠, 뭐 굉장했을 거예요. 그때는 신나게 놀았는데 세상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한 것이 아니죠. 무한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뱅크 어카운트에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그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 있는데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것도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탕자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대로 갔고요. 거기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울 모습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지금 돈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알거든. 돈이 많고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기 싫어서, 내가 지금 죽을 환경에 있는데 그 죽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이 원어로 에르코마이 이 말이 뭐냐면 정신 차렸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회개할 때 쓰는 주로 단어가 이제 에르코마인데, 하여간 이렇게 결단하고 집으로 갑니다. 삶의 위기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 아버지를. 근데 재미난 거는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를 망신 주고 돈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돈 다 써버렸으니까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감동시키냐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회개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한 2번 이상 나와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그저 종의 하나로 보게. 이걸 자꾸 외워요. 왜? 정확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해서 내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야 아버지가 나를 혹시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잘못한 것을 암송하고 갑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신앙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면은 내가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떠난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모습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은 아버지 같이 와서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떠나고, 얼마나 망신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3가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망신을 주고 내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아들을 밖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기독교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definition이에요. unmerited.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 이거 우리 부패한 인간의 머릿속에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떠나는데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가치가 없지만 기다린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가 창피, 망신을 당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그날서부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달려가시는 아버지.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게 금의 환영 같이 이렇게 잘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내 아들 같아. 그 멀리서 바라보고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어른들은 뛰는 게 아니거든요. 의젓다 에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아들을 보더니 그냥 반가워서 막 뛰어갑니다. 이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받아줄 가치도 없잖아요. 받아줄 가치도 없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려가시는 아버지. 잘 돼서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더럽고 망신, 그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냥 쫓아갑니다. 받아줄 가치가 없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뿐 아니죠, 회복시켜 줍니다. 이놈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나는데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 줍니다.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가라, 이 정도가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야, 살찐 송아지 한 마자. 그 거지가 돼서 초라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재산을 충냅니다. 내 재산을 충낸 그 아들에게 더 보여주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벌이시는 그 아버지. 더 줄 가치가 없지요. 실패한 그에게 뭘 더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주고 또 재산을 충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문을 작성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야, 옷을 좀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을 신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어디를 봐도 아들의, 이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이 회개문을 듣고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말이 없어요. 이 아들은 그렇게 해야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 말을 암송해서 지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받아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돌아오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것이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지금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무슨 말 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놈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거면 that's good enough.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자기가 말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은요,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내 아들이 만약에 실수하고 돌아오면은요, 너 자식 너 조심해. 내 정말 받아주시면 한 번 너 그랬다. 너 진짜 다음에 죽도 없어. 뭔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인이 있어야 받아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를 봐도 이 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억하지 않으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잘 기억이 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의 잘못된 이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전에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바로 그 말이에요. 이놈이 나에게 와가지고 뭐 유산 달라고 떠들고 흥청망청 잘못한 모든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또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범죄 기록. 범죄 기록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범죄 기록이 한순간에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건 부패한 여러분과 나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싹 쓸어버렸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었어요. 그 끔찍한 수치와 죽음이 바로 내 거였어요. 거기서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 짓고 더러웠던 것은 여러분 생각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어떻게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달려갈 필요도 없고 회복시켜줄 가치도 없지만 다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더덩실 춤을 추면서 달려가 껴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빗나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어리석은 인간,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이게 핵심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에서 빗나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루 종일 열심히 충성되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큰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 고기 냄새도 나고 잔치 벌이는 것 같아.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아침에 나갈 때 나한테 무슨 잔치한다는 얘기 하신 적이 막 고기 냄새도 나고 막 쿵짝풍악 소리가 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하인이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저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하인이 뛰어나가지고 그 집안 분위기를 설명한 거예요. 하루 종일 충성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은,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벌컥 내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28절에 가시면은요, 첫 번째, 그가 노하여. 그 이야기를, 아니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인 데에 그 얘기를 두고 기뻐하기는커녕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냥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거늘 들어가자고 하인이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해. 이놈아, 들어가자. 들어가서 너 동생이랑 같이 지금 잔치를 즐기자, 기쁨을 나누자 그랬을 때 29절에 가시면은요, 우리 한글 성결에는 이 말이 빠졌습니다. 15장 29절에 가시면은요, look,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ook, 자,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네 동생이 살아서 널 잃어버렸던, 찾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막 심각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든지 아세요? look,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대드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신 나세요. 정신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재밌죠. 나는 아버지에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내가 아버지 위해서 충성스럽게 정성껏 이 집안일을 다 돌보는데 내 친구들에게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게 없잖아. 맞죠? 이 큰아들은요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지금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 위해서 잔치 하나 해줬는데 이 못난 놈이, 이 더러운 놈이, 이 잘못된 놈이 돌아오는데 뭐가 좋다고 이 난리칩니까? 정신 차리세요. Look! 이거 정신 차리세요. 재미난 거는요 30절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밑에 넣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더러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상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말에는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This son of yours,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놈은요 못된 놈이야. 아버지 돈 다 갖다 버리고요 창녀랑 같이 쓰면서 흥청망청하는 이놈은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더러운 놈은 내 동생이 될 수 없고 당신의 아들이야. This son of yours.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하죠. 야 이놈아,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나랑 사람 살면서 부족한 게 없이 뭐 부족한 거 있냐. 내 거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는 말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형은 지금 이 동생을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뿐이지 이 아들이 더러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이 더러운 놈, 내 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다 이게 내게 네 거야. 이마 이 죽었다 살았고 잃어버렸다 살았는데 이거 받으니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끝.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 이후에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얘기야.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큰아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가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큰아들은요 비록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모습은 아주 감동적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충성스럽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같은 지붕 밑에서 가까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한 지붕 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활동과 헌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그게 꼭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것이잖아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올 게 뭐지?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나에게 더 많이 돌아오겠지? 근데 저놈이 돌아와서 내 재산을 또 축내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될 걸, 이 뒷산하고 이 더러운 당신의 아들 내 재산까지 축내네? 그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돌아올 것을 의식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그 하나님 생각, 신관,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충격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돌아올 것을 의식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빗나간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 싫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편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살고 싶어. 내가 완전하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야. 어차피 하나님의 그늘 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게 싫어. 돈이 전부 같아.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더러운 짓 한 그놈을 내가 어떻게 받아주냐는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 부패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전 도저히 용납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이에요.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빗나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게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는지 그런 거 고백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까지 주님 바라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만 주시고 감사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